사람을 제외한 동물들은 창조성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지요. 장래에 대한 꿈이라든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바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소나 코끼리보다 약하지요. 빠르기로는 말이나 사자나 호랑이보다 빠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능력과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동물이 된 것이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꿈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은 지난 2장에 이어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천거서가 필요가 없고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천거서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든 말든 바울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첫 번째, 바울의 천거서에 대한 입장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천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잘못된 사상을 거짓 선생들이나 철학자들이 교인들에게 전함으로써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현혹했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이 거짓 선생들이나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소개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의 천거서는 일종의 소개장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소개해주는 그런 소개장인데 이 같은 소개장을 유대주의를 추종하는 거짓 선생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천거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거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유대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같은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명성 있는 철학자들에게 천거서를 받고 잘못된 철학사상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대주의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거받은 천거서도 없다. 소개장도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까지 설립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설립한 것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또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에 거짓 선생들이나 또 철학자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천거서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편지다. 내가 왜 사람이 써준 소개장이 필요하고 천거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교인들이 된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새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편지를 쓴 발신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그 편지를 대표로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또 편지를 쓴 잉커는 뭡니까? 성령이죠. 종이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써서 마음에 새긴 사람은 성령이다. 새긴 분은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이나 잘못된 철학자들은 보이는 사람의 소개장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으로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무리 올바른 일이고 참된 길이고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먼저 상대의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겠어요? 상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가 똑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도울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도와주고 베풀게 되면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음문을 열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마음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수고비를 받아갔어요. 교회에서 영주주의 철학을 가르친다든가 또 유대주의 그 복음을 전한다든가 해도 그들은 수고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수고비 받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에 다니면서도요, 그 필요한 경비를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마련했어요. 자신이 일해서 일용할 양식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바울 보고 사기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기꾼은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빼앗아가는 사람이 사기꾼이지요. 바울이 돈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모셔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목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 종파의 최종 목적은 돈을 갈취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 증거자는 돈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육간의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올바른 복음 증거자입니다. 이단과 올바른 교회의 판단은 쉽습니다.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땅 문서, 집 문서 가져오게 하는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이단 종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그건 분명히 이단 종파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계시록은 오실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를 빼놓고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이단 종파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인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를 제외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천것으로 보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존재도 막아설 수 없고 막아서서도 안 됩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고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 종파들에게 해롭당하거나 휘둘리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수건을 벗어야 돼요. 수건을 얼굴에 덮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라는 이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십계명과 모세였습니다. 이 십계명의 수건을 벗어야 예수님이 보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오늘날 우리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고정관념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또 아니면 자기 철학, 또 아니면 우상, 이런 것이 바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절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오직 모세의 십계명이라는 이 수건을 얼굴에 덮고 있어가지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은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십계명의 언약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최후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십계명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후에 십계명이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십계명의 언약도 이렇게 광채가 났는데 영원한 언약의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광채가 나겠습니까? 십계명은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용서받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은 영원하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굴에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의 수건, 자기 철학이라는 수건, 불신앙이라는 수건, 우상이라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 율법이라는 수건을 덮고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전까지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수건, 우상이라는 수건, 잘못된 철학이라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불신앙이라는 수건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일시적이고 철학도 일시적이고 우상도 일시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이단 종파들도 일시적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만이 영원한 나의 생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확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은 일시적이고 결국 인간을 심판하는 심판 기준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한다 해도 마지막에 영생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고 그 효과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십계명보다 더욱 영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해도 구약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 바로 그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미래의 그의 모습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세요.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얼굴 생긴 것만 보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거울 보시면서 나만 보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꿈과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 그것을 보지 마세요.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이미 된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나는 꿈이 이루어졌고 이미 꿈에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거울 볼 때마다. 부자가 꿈이라면 이미 부자 된 것으로 믿으시고 부자 된 모습을 바라보세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거울 보면서 못 살고 가난해지던 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부자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부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냥 지질이 가난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야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그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요, 응답받기 힘들어요. 기도했으면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렇게 할 때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뭡니까?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입술만 열면 감사가 나옵니다. 길거리 나가면 도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돼요. 생명의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걸 보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호메교 이슬람 믿는 사람들 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다 시간만 되면 마호메 그 이슬람 차원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다 절을 하잖아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 열심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처럼 그런 열심을 낼 필요 없습니다. 거울을 바라보세요. 거울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공한 모습, 행복한 모습,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바울처럼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사람에게 소개장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들에 의지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날마다 거울 보면서 꿈을 이룬 모습을 보시고 영혼의 거울이고 성경을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암송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킨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국가와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